11월 첫째 주일은 교회력으로 All Saints Sunday, 우리말로 성도 추모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히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성도님들을 소개하면서 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데릭 머피 성도님, 수잔 머피 성도님의 남편 되십니다. 2020년 4월 2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박태순 성도님, 최예수 권사님의 어머님 되십니다. 2021년 1월 2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김덕선 성도님, 김태환 집사님의 어머님 되십니다. 지난 2021년 5월 2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용순 권사님, 유순자 권사님의 어머님 되십니다. 2021년 7월 26일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강순자 권사님, 희가승숙 권사님의 어머님 되십니다. 2021년 8월 1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황민수 권사님, 이미숙 권사님의 어머님 되십니다. 2021년 9월 2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분들 이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또한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남겨주신 그 사랑의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떠나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추모하게 하시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생전에 우리들의 삶 속에 남겨주신 사랑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낸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은 사람들, 남은 가족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수영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외로움보다 더 가파른 절벽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외로운 절벽 위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은 유가족들이 서 있습니다. 이 외로운 절벽 위에 수없이 많은 기러기 아빠, 엄마들이 서 있습니다. 이 가파른 절벽 위에 버림받은 아이들과 실연한 연인들이 서 있습니다. 독신 남녀들과 독거 노인들이 위태롭게 이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폐경기를 맞이한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갱년기는 아주 심각한 외로움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왔던 남편이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과 가족 관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외로움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러기 아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독감, 그것도 조류 독감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아빠들이
감기에 들어 혼자 쓸쓸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심리학자 필립 지바르도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소외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특성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그의 독초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의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관계가 깨어지면 가장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외로움이 우울증, 정신불량증, 강간, 사살, 살인, 그리고 여러 질병의 주된 요인임을 말해주는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도 짧다는 겁니다. 그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라졌던 연예인들의 문제는 자신의 외로움과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잘 아는 연예인들이 자살하기 전에 하나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인이라 불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외로움의 문제가 비극적인 삶을 살고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세상의 누구도 온전히 의지의 대상이나 신뢰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외로움이란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처럼 이 외로움의 문제가 모든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이런 외로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그의 삶의 최고의 성공을 거둔 뒤에 찾아온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홀로 대결을 해서 이긴 그에게 당연히 영광스러운 결과가 와야 하는데 그는 오히려 그 승리로 말미암아 목숨의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실만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면 이룬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외롭고 적들의 공격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엘리야는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자살을 할 정도로 외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여러분이 성공한다면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질시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몇 년 전에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뉴저지 동부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한 곳을 방문을 했는데 터키에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여행을 했어요. 그때가 겨울이어서 눈이 덮인 아주 가파른 산길을 밤에 가는데 모두들 다음 도시에 도착할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만약 여기서 사고라도 나면 좋아할 사람들 많겠네 라고 말을 해서 긴장한 분위기를 바꾸었던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버스 안에 있는 목사가 한꺼번에 다 죽으면 교회 자리가 많이 비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하는 순간에 누군가의 질시를 받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할 순간에 버림을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제가 찾아보기를 원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그가 지금 처한 외로움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아마도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파른 절벽에 서인 듯한 느낌일 것이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목되어서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주변에 있던 동역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도 바울을 떠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데마는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여기 데마가 나오지 않아요?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라는 사람은 한때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신앙을 버리고 바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그의 동역자들이 그의 곁을 떠나 누가만이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차갑고 어두운 토굴에 늙고 여인 노인으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의 외로움이 반드시 사람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면 현대인들은 절대 외로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스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 틈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병과 사건이 외로움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외로움이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관계의 부재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락앤롤의 황제였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기 일주일 전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움을 느낀다. 어떤 밤은 너무나 쓸쓸해서 혼자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 견딜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죽을 것만 같다.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안타깝게도 그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자란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고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그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유를 맞추고 잘 보이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틈에서 죽을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파른 인생의 절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문제도 절대적인 환경에서 오는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떠나간 배신감은 어쩌면 더 뼈저리게 외로움을 느끼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했어요. 이 두 사람은 신앙을 버리거나 배신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레게와 디도는 어쩌면 더 큰 상실감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이면 배신자로 여기겠지만 우선순위에서 자신이 밀렸다는 그 감정은 정말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모든 엄마와 아버지가 자식에게 더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남편이 아내를 더는 최고의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내가 남편을 더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외로움은 뼛속 깊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외로움의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나요? 그 답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외로움이 엄습해 오는 그 순간 사도 바울에게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모두 자신을 떠나고 캄캄한 감옥에 오로지 누가만이 함께 오게 있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친구이자 동역자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에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얼굴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디모데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그는 언제든지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과 헤어질 때 눈물을 흘렸던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나오는 그 사람, 그래서 가장 외로울 때 너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었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 곳에서 디모데를 참아들 사랑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단순히 인사만 나누고 지낸 것도 직업적인 관계를 맺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삶을 나누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필요한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외로운 순간에 디모데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외로움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순간에 생각할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디모데와의 관계가 단편적인 혹은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요, 삶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었던 관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진정한 관계, 내가 생각할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당신이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새벽 3시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전화를 받아주는 친구가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오늘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또 한 사람이, 디모데 이후에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한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다투고 헤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두 사도의 헤어짐의 이유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으로 도중에 하차를 하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바울은 결국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바로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를 향해서 바울은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외로움이 엄습해 올 때 특별히 용서해야 될 사람 혹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울처럼 그를 향해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골든 맥더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정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우정은 찾아야 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우정은 계속 가꾸어 가는 것이다. 우정은 우연의 소산도 아니요 저절로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씨를 뿌려놓고 꽃이 필 때까지 식물을 정성 들여 키우는 것처럼 우정도 그렇게 키워가야 한다. 그런데 이런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공동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만남은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 교회에서 할렐루야 나잇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그리고 함께 참여한 도우미들이 모두 합해서 200여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제가 단체 사진을 함께 찍는데 제 옆에 천사복장한 어린아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사들과 같은 사람들로 가득한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할렐루야 나잇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Set apart from the ash, I am born again, forever safe in the Savior's hands. You are more than my words could say. I follow you for all my days. Fix my eyes, follow in your ways. Forever free in unending grace. 'Cause you are my freedom. We lift you higher, lift you higher. Your love never ending. You are alive in us, nothing can take. In the world, they are celebrating Halloween, but we as a church, we like to celebrate as a Hallelujah night. And as we celebrate together, we glorify your name. Your love has set us free. In the midst of the darkest night, let your love be the shining light, breaking chains.
all that you do. Nothing can take your place. You are all we need. Your love has set us free. Oh, oh, oh.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죠. 만일 배신한 제자들 때문에 상처받은 예수님이 사명을 나머지 제자들에게 맡기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보고 외로워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관계 속에서 위로받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요, 때로 예고 없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무서운 아픔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시도 때도 없이 와달라고, 나와 시간을 같이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둘째로 근본적으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탁한 내용이 있죠. 13절에 봅시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그 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서적들이 그 가죽 종이에 쓰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헬라 철학이나 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사본들인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그 가죽 종이가 구약의 일부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특별히 만든 노트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외로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낼 때 그 외로움을 이기고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이 성장하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추위를 동반했기 때문에 또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현명한 일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아픔과 추위 가운데서 자신을 노출하는 위험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이길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어쩔 수 없는 그 외로움의 순간을 사랑하고 즐기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회의 창시자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부인을 잃었습니다. 그 후 그는 무척 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그는 외로움을 이겨내고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아내가 제게 어떤 존재였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분은 제 눈에 빛과 마음의 기쁨이 그녀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녀를 취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 가운데 그녀를 고통 없이 데려가셨습니다. 또 앞으로 혼자 일하고 고생해야 할 저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게 좋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제 곁에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아내를 잃고 나서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추억과 같은 편지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이후 가장 위대한 사도를 바울이라고 일컫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바로 가장 외로운 감옥 속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의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함이 가장 외롭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외로움의 극치는 바로 이 순간 그가 자신을 변호하려고 법정에 섰을 때였습니다. 당시 법정에서는 첫 번째 변호를 하는 순간에 친구 중에 누군가가 변호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 섰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외롭고 배신감으로 말미암아 외로움이 분노로 변할 수 있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는 이제 외로움의 노예가 아니라 외로움의 지배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피상적인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가장 외로운 순간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순간에 모든 제자가 떠나가고 고통 중에 숨을 거두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저주하지 그리고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만납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위로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의 순간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삶을 보면서 감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감동이 아니라 그 절대적인 외로움의 환경 가운데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추운 감옥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슬픔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추모 편지를 쓰는 겁니다. 권사님 한 분은 부모님을 생각하며 쓰신 글 한 부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를 항상 격려해 주시며 사회에 나가서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야구에서 내야가 볼을 놓치면 외야가 도와서 볼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시던 아버지, 벌써 돌아가신 지가 35년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을 보면 아버지 생각이 간절합니다. 다행히도 노인들을 위해 할 일이 생긴 것이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가셔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가난한 고학생이라 장례식에도 참석 못함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쌓아놓으신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손녀가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항상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아들 드림.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기에 노인들을 보면 부모님이 생각나고 주변의 노인들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사랑의 기억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랑으로 인간은 연결되어 사는 존재이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도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서 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들을 추모했습니다. 먼저 가신 님들을 기억하는 날이고 감사하는 날이며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교우님은 돌아가신 어머니께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끝바위와 굿나잇의 다른 점을 일깨워주고 하얀 옷 입고 하늘나라에 가신 엄마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굿나잇, 내일 또 봬요. 딸 올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들이 우리의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사진이 필름에 새겨지듯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이 끝난 것이지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다. 죽음은 생명이 끝난 것이지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순례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이 시간 함께 읽어보면서 먼저 떠나간 부모님들, 그분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무는 11월에 한 장 낙엽이 바람에 엎여 가듯 그렇게 조용하게 떠나가게 하소서. 그 이름 사랑이신 주여, 사랑하는 이에게도 더러는 잊혀지는 시간을 서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소서. 길에서 만난 이들은 모두가 손님일 뿐 아무도 내 최후의 행방을 묻는 주인 될 수 없음을 알아듣게 하소서. 그 이름 빛이신 주여, 한 점 한 구름 하늘에 실려가듯 그렇게 조용히 당신을 향해 흘러가게 하소서. 죽은 이를 땅에 묻고 와서도 노래할 수 있는 계절, 차가운 두 손으로 촛불을 켜게 하소서. 해저문 가을 들녘에 말없이 엎드려 있는 볕단처럼 죽어서야 다시 사는 영혼의 의미를 깨우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외로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이제는 외로움의 순간에 외로움에 맞서 싸울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가족 여러분, 힘이 들지만 외로움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분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떠난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여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예야, 오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을 회복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어떻게 외로움을 해결하시나요? 셋째로,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외로운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